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 모두 영혼의 생기를 얻게 될 것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의 하나로 오십시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덮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다른 한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손과 나아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세상의 유혹과 강요에 종종 압도당합니다. 넘치는 소유로 참된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요술트리에 홀린 아이들처럼 세상의 외침에 솔깃해합니다. 주님,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보존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길에만 온전히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하시기 합당하시며 세상 마지막 때에 생명 심판을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할 뿐이지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엔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신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엔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상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전들 중 하나로 있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 인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봄이 왔습니다. 잠들었던 생명들이 다시 눈을 뜨고 기지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가지가 이곳에서 싹 트여서 자라기를 벌써 수년이 되었으니 이제 지역과 사회에 대하여 하는 일을 주옵소서. 주님이 사마리아인의 이웃 되셨던 것 같이 우리 공동체도 이제 마음을 합하여 가난한 자의 이웃 되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싹이 튼 수많은 교회가 있으니 이제 교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발을 딛고선 그 자리마다 이웃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을 굳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증거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더욱 우리를 가르치고 증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을 사랑합니다. 이영웅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경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명님을 사랑합니다. 이을등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선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세계 교회들에게 따라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여 설교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말씀의 영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성경 맨 앞쪽에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4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21편으로 갑니다. 897쪽입니다. 구약성서 897쪽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자, 897쪽 시편 121편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44쪽입니다. 신약성서 244쪽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신약성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13절에서 17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더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기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145쪽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넘기셔서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끝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7절 174쪽입니다. 자, 여기는 천천히 지난주에 이어서 자 17절에 이어서 18절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하시기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정언 그리고 정인으로 사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정언 그리고 정인으로 사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탁한 대로 잘 읽고 계신가요? 한 분은 읽어보셨겠지요? 연속해서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또 지금 설교를 15장까지 오늘 마무리하는 이 가운데까지 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어떤 차이를 느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통상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르죠? 공관복음. 공관이라는 말은 같은 관점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한 세대 뒤, 약 30년이 지난 뒤에 휘어진 복음서라고 얘기했고 공관복음과는 보는 관점 자체가 틀리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틀린가? 읽어본 자기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틀리죠? 공관복음하고 지금 요한복음하고 읽으면서 뭔가 팍 차이가 나는데 지금 뭐가 차이 났어요? 김재욱 뭐 차이 났어요? 아니 뭔가 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공관복음에서는 뭐 이런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라? 10리를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면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개념 설명 같은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죠. 결국 공관복음에서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마지막 그 목표 지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하면 나를 뭐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게 공관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요한복음은 나를 따르라 아니면 아까 같은 거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 끊임없이 얘기한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도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는데? 아, 성령. 오케이, 성령. 또 하나 더 있는데. 영생이에요. 결국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최종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영생을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었으면 그때부터 무슨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드는 거다? 영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학자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걸립니다. 그냥 역사적인 연대기식으로 예수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얘기로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자, 또 하나. 요한복음 공동체. 요한 공동체는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쓰고 이 복음서를 읽고 했던 그 공동체는 어디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다? 어디에서 쫓겨난 사람들?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 소속이었다? 유대교 회당 소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쫓겨났죠? 아니 왜 쫓겨났냐고 이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유대교 회당에 다니면서도 예수라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바람에 유대교 회당에서 쫓아낸 거예요. 처음에는 안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일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모세를 좋아한다, 나는 모세를 따르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엘리야를 따르겠다, 이런 개념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의 선지자로 보고 내가 그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 교회 내도 교회라고 부르는 건 똑같이 교회인데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그 지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크게만 따져도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중에도 통합적, 합동척 해갖고 수도 없이 많아요. 작은 교단까지 우리나라 정식으로 교단에 등록된 게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28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분파가 많은 것처럼 유대교 회당 내에도 분파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분파 많은 것 중에 나사렛파라고 하나 더 부르고 있을 정도로 그냥 한 파가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파가. 그랬는데 문제는 유대교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 성전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로마로부터 파괴당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핵심 member들이 다시 결집해야 되나 안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시 뭉쳐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빼버린 거죠? 나사렛파를 뗀 거예요. 왜? 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도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교회가 분파가 되고 많이 되면 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런 개념으로 그들은 그 회당이라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의 공동체, 그가 요한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 공동체는 유대교로부터도 쫓겨난 거고 로마라고 하는 그 지배 세력으로부터도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가장 큰 이유. 왜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로마 당국은 그 종교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했습니다. 관대했고 웬만한 거 다 봐줬어요. 근데 왜 로마 당국조차도 이 나사렛파라고 부르는 이 요한 공동체를 핍박했을까? 이유는 뭐예요? 주님. 네? 주님 황제를 주라 그러는데 예, 그거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니까.
다른 공동체도 뭐 마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 사람들은 성령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지금 얘기한 오늘 이제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을 우리 안에서는 성찬식이지만 밖에서는 그게 어떻게 들리죠?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떤 형태라는 걸 알지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들 입장에서 들리는 걸로는 쟤들은 인육을 먹는데 사람의 피를, 사람의 몸을 먹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식인종이잖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박해가 심해요. 어디도 걸린 데가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그 공동체를 이끄는 누구가? 요한이 판단한 거예요. 아, 저들을 어떻게 살릴까? 기존의 복음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그런 기존으로는 저들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장 자체가 예수를 따를 입장이 안 돼요. 너무 힘들잖아. 그죠? 우리말에 이런 거 있잖아. 뱁새가 뭐를 쫓아가기가? 황새를 쫓아가다 뭐 한다고? 가랑이가 찢어지고. 그 말의 의미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예를 든다면 그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그걸 실제 삶에 적용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우리 여러분 똑같잖아요.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이걸 듣잖아. 지금 저거 하나님 얘기야, 나 얘기가 아니야.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뱁새니까 내가 어떻게 황새를 쫓아가? 가랑이 찢어져 죽으려고?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판단했을 때 그 방법으로 이들을 살릴 방법은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결론, 요한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니요. 읽어놓고도 막 기억 안 나. 예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15장 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어요. 그렇지. 바로 그 점이에요. 다른 복음서 예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라와라. 나처럼 살아라 이건데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너 나처럼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 하겠다? 더 가겠다. 내가 너한테 거하고 너가 내한테 거해라. 맞아요? 네.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는 가지로 나한테 뭐 해라? 붙어 있어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된다. 그 말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한테 영으로 들어갈 테니까, 영은 안 보이는 영이 내가 너한테 들어갈 테니까 너 나랑 함께 살자.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잘 읽으세요. 바로 핵심은 그거예요. 요한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거, 안 된다, 따라가라고 아무리 해봐야 뱁새가 황새를 못 쫓아가듯이 겉돈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 이어떠신 분이 저렇게 설교 시간에 저렇게 졸고 앉았고 하품이 나고 앉았거든. 안 들리거든. 그러면 뭐냐?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 답이 뭐냐 하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내가 영으로 너한테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럼 잠깐 여러분,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하고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예수님이 살면 그 길이 평탄해요? 아니면 세상과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충돌이 많아요. 잘 아시긴 다 잘 아시네. 요한복음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영과 함께 산다면 네 삶의 그 길이 예수가 걸어갔던 길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니한테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내 길이 예수가 갔던 그 길이 아니라 멋진 좋은 길, 꽃길. 그 길만 꿈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가 나한테 들어와서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이 그냥 너무 힘든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일요일날 한 분 와갖고 설교 들을 때 30분 설교를 듣는데 그 중에 십자가 길을 얘기 안 해요. 좋은 얘기하지. 인간이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백세가 다 그렇지 뭐. 황새를 못 쫓아가니까 그냥 쫓아가는 흉내만 내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삽시다. 그게 지금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본 거예요.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둠은 어때요? 어둠의 존재 가치가 뭐냐고. 어둠의 본질이 어두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어둡다고 얘기했을 때 어둠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빛은 어때요? 빛은 어떻게 해야 돼? 밝아야 돼. 밝아야 뭐를 물리쳐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빛은 밝아야 돼.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세상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본인이 빛이셨어요. 그런데 그 빛이 밝아져야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빛이 밝아지지를 않는 거죠. 결국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어둠의 문제예요? 빛의 문제예요? 그럼요. 빛의 문제예요. 빛의 문제인데도 빛이 뭔 생각하느냐 하면 왜 저게 안 어두움 저게 안 없어지지?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교회를 딱 나가서 밖에 나가서는 어둠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술 먹을 거 다 먹고 나쁜 짓 할 거 다 하고 쾌락 다 하고. 그리고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의 모습. 요한은 요한복음 자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스스로 빛을 비추기가 어렵다. 내가 너한테 들어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내가 내 영이 너한테 들어갔으면 네 생명이 바뀐 거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사도 바울은 영생이 구원이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은 영생을 얻은 거, 네 영혼에 성령이 들어간 거,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받은 자가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그 삶의 길이 예수의 길인데 왜 너는 그 길을 가면서 불평불만, 왜 내가 이 길을 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 생각만 하고 있냐 이거예요. 또 오늘 제가 목소리 올라갔죠.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인간이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였든지 우리가 빛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내가 빛이라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빛이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밝아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종교 그냥 믿듯이 신께 잘 보이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줘가지고 내 이 땅의 삶이 조금 편해질 거라는 그 관념으로 생각하니까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동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같지 않아요. 안 같아요. 같으면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같은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의 의미는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진짜 영생이 있는 것이고 진짜 구원이 있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자꾸 진짜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만 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진짜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어떤 일이 나오면 뒤에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응했느니라. 구약 율법에 이런 거 율법을 응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율법에 응했다라는 그 표현이 뭔 뜻이에요? 내가 진짜다 가짜다?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니들이 읽고 있던 율법 있지? 거기 나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 지금 내 이런 일이 거기에 나온 그것을 이루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가슴 치며 내가 진짜라고. 이 시대에 이 대전환기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물론 제가 한계가 있죠. 제 머리도 한계가 있고 제 지적인 능력도 한계가 있고 제 모든 것이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전환기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것. 논어를 읽어도 안 될 것이고 맹자를 읽어도 안 될 것이고 장자를 읽어도 그게 답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진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런 길에 있지? 그 위기의 길에 있지? 그 길을 가는 방법은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네 힘으로 안 돼. 네가 세상을 이기려고 애쓰지 마. 너 세상 못 이겨. 요한은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세상 못 이겨. 이기려고 세상하고 대들지 마. 그 다음 두 번째, 그렇다고 세상으로 동화하지 마. 그냥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네가 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게 어떻게 살았는지 너 모르지? 200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내가 너한테 함께 할게. 함께 하면서 그 성령이 보혜사야. 보혜사. 뭔 말이에요?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이끌어주고 너를 가르쳐주는 사람. 그게 보혜사예요. 그러면 원보혜사가 누구예요? 아니지. 맨 먼저 원보혜사 예수님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이끌었어요.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이제는 육으로 와요? 영으로 와요? 영으로 오는 거죠. 영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육의 몸을 입은 보혜사인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 각자에게 영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영이 너를 이끄는 대로만 살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그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저는 진짜 걱정 안 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성령이 내게 들어와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령께 최대한 맞춰갖고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안 된 거지. 그게 안 됐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주변의 여건에 주변의 상황에 다른 사람 소리에 내가 그냥 휩쓸려가지고 순간적으로 그게 옳다고 그들을 쫓아가는 이것이 문제이지. 그러면 그것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겸손하게 5분이든 10분이든 눈 감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뭔 말이에요? 밤에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내일은 오늘로 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오늘의 나까지 오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새롭게 또 하루를 새로운 영으로 살겠다. 결국 기간이 작심 3일보다 더해. 작심 며칠이에요? 1일.
사도 바울은 작심 1위였어요. 그 위대한 분도 작심 1위. 내일 저녁에 죽고 내일은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은 하루도 안 되잖아요. 작심 30분은 해야지 그래도. 30분. 근데 작심 30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너무너무 압박을 하니까.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답 속에서도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착각하니까. 성령의 능력은 세상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오셨던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해요? 충돌해요, 안 해요? 해야 돼. 충돌 안 하는 예수쟁이는 가짜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윗세대, 그러니까 장로님 아버님 세대 정도만 되더라도 그때는 삶 자체가 어려웠어요.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때일수록 예수에게 진짜 매달렸고 예수의 영의 인도함에 많이 따랐어요. 세상적인 박해가 심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박해였으니까. 집안에서도 박해였고 주변에서도 박해였고 모두에게. 그런데 2세대 정도 내려왔더니 그분들이 어렵게 형성해왔던 그 예수의 길이 우리에게 왔어요. 한 2세대 내려와서 왔더니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박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박해 받아요? 안 받아요. 뭐 받아요 그럼? 박해는 안 받는데 뭐 받잖아? 못 먹어요. 조롱 받아요. 마음 아프지 않아요? 얘기를 그냥 이런 얘기 그냥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눈물 안 나요? 내 할아버지 때 그분들은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하루에 24시간 중에 얼마만큼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얼마나 박해받았을까? 제가 그 생각 많이 해요. 하회유시에 우리 외할머니가, 제 외할머니가 하회유시에 서예 유성룡 선생님 형님인 그분의 직계 15대 손이 우리 외할머니. 그래서 일찍 종교를 받아들였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 하회 마을에서. 그분들이 살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동네에서 욕을 먹었겠나 안 먹었겠나? 시집 와갖고도 그 최시집 안에서 욕 먹었겠나 안 먹었겠나? 그런데 불과 한 세대, 2세대 넘어온 나 정도 되는 손자인 나대에 와서는 박해가 아니라 조롱받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개독교라고 자신 있게만 나가서 우리 아버지 목사 얘기도 못해. 문제죠, 그죠? 저는 될 수 있으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되면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자주 밝히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네가 목사라고 뭐 큰 교회 목사도 아닌데 왜 목사라고 그래? 말 그대로 뭐냐 하면 내가 내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 있게 내 행동을 보겠고 내 삶을 보겠지. 그죠? 우리 시골 동네 가면 이병수 목사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윤정수기가 대단해요. 그 시골 동네에서 저렇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함부로 안 건드려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예수의 길을 간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영으로 나한테 들어와서 예수님이 옆에서 나를 이끌던 것처럼 이제는 그 성령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로 이끌겠어요? 예수를 갔던 그 길로 이끌지. 똑같은 영이 와갖고
예수님 가보니까 그 길은 십자가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내가 특별로 이렇게 좋은 길로 갈게. 그러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냥 겉으로 나온 어떤 그걸로 예수를 잘 믿었다,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임했다 이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장대현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해서 자주 들었죠.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 대부흥 운동,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에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사경회지. 그때는 그걸 사경회라고 불렀어요. 사경회가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 말씀.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해요. 제 얘기 따로 안 하잖아요. 본문에 충실하려고 최대한 애쓰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본질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가까이에 들어가면 우리는 바뀔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그분을 받아들인다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되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만 살지 않아요.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고 하지. 세상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공, 경쟁, 이겨야 돼. 적자승전, 맞나? 약육강식, 이겨내야 돼. 효율성, 그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힘, 파워, 권력.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공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은 딱 세 가지 얘기했어. 뭐? 사랑. 사랑. 예수님은 사랑. 또? 믿음은 지금 사랑은. 자, 예수님. 사랑 나왔어요, 지금.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잖아. 희생, 섬김, 십자가. 십자가가 희생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실제 예수가 만약에 진짜 이병선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나는 세상과 충돌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한빈이가 예전에 이제 지난번 뭐 조금 들어보셨지만 아빠하고 생각에 충돌이 나니까 아버지는 이상적이라고. 자, 여러분, 목사가 이상적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아니, 목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이상적이에요. 철저히 이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이상적이라고 자식이 대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면 이상적이어야 돼요. 현실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따지면. 그런데 그 이상적으로 살아야 할 그가 주변에서 너는 너무 이상주의자야, 세상 그렇게 못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을 버려버리고 현실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 방향을 트는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이제는 저쪽이 조롱이 되는 거예요. 조롱이. 힘이 없어지니까 조롱당하는 거거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독교인이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고. 그리고는 우리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들을 탓해요. 니들 때문에, 니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확실히 알면 이제 오늘 시간 진짜 나실 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천천히 읽어보면 그게 다 딱 맞춥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나하고 너하고 함께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나하고 너하고 함께 살자,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같이 열매를 맺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상적인 길이에요. 현실적인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이겨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면 너도 나도 그 길로 이제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파워가 세지면 당연히 저들도 우리 쪽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가 되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그쪽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요한 개인의 생각이었겠냐.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요한의 개인의 생각이 될 수가 없다. 고로 이거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 거다. 그 길 때문에 결국 기독교는 죽지 않고 여기까지 이어왔다. 그렇다면 지금은부터는 더한 건데, 이제는 인간이 신이 됐는데, 인간이 신이 되어버렸는데, 그 입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이 진짜라고 믿으면, 그 예수의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길이 진짜라고 믿으면 우리부터 하루에 조금씩 손톱만큼씩이라도 예수 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나고, 내가 고시에 붙고, 내가 사업가가 돼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본인만 알아요. 내가 이 성공을 이룬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로 가서 이뤘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맞지만, 하나님을 믿어갖고 저 길로 가서는 그 성공이 안 오니까 내가 이쪽 눈 한짝 살짝 감고 그냥 남들 가는 것처럼 이쪽에서 저놈들하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저 길을 개척했어. 그래서 이뤘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정확히 알죠.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진짜 그런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남을 사랑하는 기부만 있는, 테이크가 없는 그 사랑, 그 길로 갔을 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내가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현대로 포도나무에 달려있기만 하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불러가시지 않으니까. 안 오신 이유는 뭘까? 아직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재우가 기도했듯이 우리 두랑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을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조금씩 익어가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게 열매의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열매는 지금도 맺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열매의 가장 첫 번째는 내 안에 예수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 열매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 생각을 꼭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잠깐, 이게 지금 몇 절이죠? 18절. 그럼 잠깐, 지금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순서 3개만 얘기해 보세요. 맨 먼저, 포도나무. 아니지. 맨 먼저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맞다. 내 안에 거하라니까 포도나무 맞죠? 그 다음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마지막에 열매를 맺어라. 자, 다시 얘기하면 매문식 할 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라.
그러다가 느닷없이 18절에 와갖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갑자기 변했어요. 자, 이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15장이 어찌 보면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5장 1절에서부터 앞쪽에서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 그 다음에 이 열매를 맺어라. 그럼 다 좋은 얘기로 쭉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난 17절에 열매를 맺었는데 18절에 와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면 감 잡혀요? 감이 좀 뭔가 오는 것 같아요? 이 열매 안에 이 미움이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령. 아니, 지금 계속 설명했는데 다시 내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럼 이 세상이 왜 미워하냐고? 같이 않으니까 자기네들. 열매가 잘못됐어. 열매가 틀리니까. 열매의 대가, 이 열매를 맺은 17절에 맺은 열매의 대가가 뭐라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그거예요. 너네들 나랑 같이 살자, 함께 하자.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 열매까지 맺는 것까지는 우리는 기분도 되게 좋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18절 딱 들어가고 바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열매 때문이지. 그 열매를 맺은 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일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네 속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네 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예수의 길을 갔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요한 공동체에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이 고통 중에 있고 세상에 미움받는 중에 있지. 근데 그 미움받는 그 길이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에? 어려워요? 아니지. 쉬운데. 자, 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살았던 그 길로 살지. 그 길로 열매를 맺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유대인들을 미워했어.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했는데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맺은 열매 때문에. 뭐가 틀리기 때문에? 가치의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야 완전히 새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저주해서가 아니고, 내 속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인도하는 그 길로 가서 맺었기 때문에 열매를, 세상의 가치와 틀려서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미워한다. 맞는 거죠. 세상이 안 미워하면 그 열매는 온당한 열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지금 딱 이분법이잖아. 누구와 누구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봐서는 얄밉지. 공격해야지. 세상에 나가면 그런 거 많은데 그런 공격이. 뭐 요즘이야 뭐 당연한 것처럼 됐지만 예전에 보면 뭐 요건 이제 요즘은 비교도 안 되지만 예전에 초기에 한국은 기독교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는데 미국의 무디 목사라고 하는 그 신흥 부흥했던 그 청교도적인 어떤 근본적인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술과 담배를 먹지 말라, 피우지 말라. 그래서 한동안 그 술, 담배를 안 했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거 뭐 무슨 소리냐. 술, 담배는 그냥 먹는 건데 먹어도 관계없다 하지만 한동안 우리나라 기독교들은 그걸 굉장히 강력한 기본으로 삼았더랬습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데 가서 술을 안 먹고 하다가 보면 딸들이 많이 당했죠. 아마 장로님은 모르긴 몰라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술, 담배를 같이 안 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섞이지 못함으로 해서 당한 것도 상당히 많죠. 아마 이영희 집사도 그 생활 중에 따돌림 당한 게 상당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거꾸로 미워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거 진짜 기억해야 합니다. 끝없이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뭔 말이냐면 종이,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가 주인, 예수님보다 더 크지 못하다. 그 말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은 기준이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면 내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면 내 가치가 우선이에요? 예수님 가치가 우선이에요? 예수님과. 그렇지. 그래서 너 가치가 나의 가치와 틀리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세상에 내가 살아간다면 너는 내 가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와 누구는 하나라는 겁니까?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인정한다면 세상의 박해는 당연히 받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받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 희망을 하나 줬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지만 그래서 너희도 박해할 거야. 만약 박해 안 받는다면 너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지. 이 말이죠. 중요한 거.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모두가 나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나를 따랐다 안 따랐다? 따랐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면 나를 따랐던 것처럼 일부는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따라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박해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박해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 내 말을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을 통해서 이어온 것이 지금의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박해도 받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다가 보면 일부는 우리를 박해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우리를 호응하고 우리를 내 말을 따라준다는 거예요. 자,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인데 그냥 이름이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그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내 예수를 따른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체계, 그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불러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체계, 그거를 세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세상의 핵심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넣고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데 왜 모른다고 할까?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내 삶 형태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애쓰겠죠.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하면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구하고 그 뜻에 따라 내가 이 땅에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아니면 지식적으로 하나님만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진짜 말 잘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한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그거는 모르는 거라.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죠. 네가 사업을 하고 있어? 네가 세상 살고 있어? 나랑 진짜 관계 맺고 있어? 나랑 관계 맺고 있다면 네가 사상 살아가는 그 삶 중에 중간중간 충돌이 있을 때 적어도 마음 아파하기는 해? 아니면 충돌 날 때 조금이라도 돌아서려고 애쓰는 희끅이라도 해? 이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잖아. 바리새인들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하나님에서 다 아니까 율법에 있는 대로 내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뭔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서 진짜 내 하나님이었으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그 알게 된 것을 자기의 몸으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유는, 박해하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으니라. 이 죄가 뭘까요?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다시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나는 빛으로 와서 뭐를 비췄더니 어둠을 비췄더니 뭐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죠? 빛이 와서 어둠을 비췄더니 빛이 드러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쪽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그들이 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어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죄의 핵심은 누구랑 멀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그거를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나와 아버지가 같다 안 같다? 같다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곧 누구를 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봤는데도 미워한다. 자, 내가 아무도 못한 일 뭘까요? 죽은 사람을 진짜 보통 사람이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 딱 하나. 봉사, 눈뜨기 하고. 그거 딴 사람도 해요. 다른 그 예를 들어서 뭐 마술사라든가 그 시도는 나사로를 살린 거. 살린 거. 그런 어떤 기적.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 직접 달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것을 보면 저게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저렇게 살리신 능력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하나님.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미워한다. 우리도 똑같죠 뭐. 우리도 직접 듣진 않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또 다른 보혜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한 분쯤은 다 들어왔을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보혜사 성령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인정한 경우보다 훨씬 많으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나를 붙잡았을 때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너선히 풀어주고 말 그대로 네가 나를 알아봐 달라고 할 때는 어쩌면 단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 살아본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따져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고 가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개 몇 분 끄덕거리고 그래로 끝나고 그분을 오늘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 삶 속에 같이 개입해서 그분의 길을 가실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하니까. 오늘도 내 꿈은 좋은 길, 꽃길, 뭔가 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길, 그 길을 꿈꾸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고, 안 이루어지면 에라 씨 뭐 그냥 하나님이 언제 뭐 그지 이렇게 해버린다. 그런데 진짜 민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철저히 믿어주니까. 그래서 그 결과의 끝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저렇게 못 살아.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다른 말로 예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가다 주변에 그런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그 표현이 뭐예요? 내 입에서 그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니거든. 절로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겐 죄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봤어.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과정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라는 걸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이 낫거든요. 뭐 하려고 또 그 변화를 좋아하겠어. 자,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나왔죠?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간혹가다 율법을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 구약 성경 중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말이 이렇게 이어져서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 뜻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내가 뭐다? 진짜다. 얘기냐. 어디에 있느냐?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기 시편 69편 4절인데 거기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 표현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 그 율법에 기록된 게 오늘 이루어진 거다. 그런데 왜 내가 가짜냐 이 말이죠. 내가 진짜다 이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자 여기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25절까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를 미워하는데 어떡할 거냐? 답이 나온 거죠. 답은 이겁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보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의 영. 진리가 누가 진리죠? 예수님. 예수님 본인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그럼 진리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인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님의 삶을 증언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은 나에게 들어와서 내 뜻대로 산다. 예수님 뜻대로 산다. 그럼 바로 그거예요. 이영미 집사를 통해서 이영미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산다. 자,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조금 두렵죠. 근데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두려운 게 아니라 설레요. 야, 오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사실까? 오늘은 나라는 이 몸을 통해서 어떻게 사실까? 신기한 경우 참 많죠. 자, 그거예요. 그렇게 사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26절. 자,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는다. 그러니까 이 너희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도 처음부터 내가 너와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나를 증언할 수 있지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26년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보혜사가? 원 보혜사가 아니면 또 다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삶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내 모든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와 충돌이 일어날 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것만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살만해요. 진짜 살만하시다고. 예전처럼 밥을 굶는 시대도 아니고 충분히 진짜 날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은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재철 목사님 본인 간증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 아버지 얘기. 그 좁은 상 같은 거 놓고 매일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던 그 모습. 그 모습이 결국 나중에 자기의 길을 바꿨노라고.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자기 속에 너무나 각인됐기 때문에 결국 어느 시점에 자기가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그 믿습니다. 진짜. 그 삶. 그러니까 그 삶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오늘도 또 저거 읽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 그렇지만 그분 본인 입장에서는 그 사는 동안에 읽는 동안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삶의 희열, 그 설레임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지금 복구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삶이 강하게 우리를 압박하니까. 그죠? 쉴 시간도 없이 잠잘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막 몰아쳐갖고 우리를 그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없었지만 이제 시대가 이제 우리의 노동력이 조금은 줄어도 될, 노동의 시간을 줄여도 될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충분히 하루에 30분, 조금 길면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침묵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없구나. 그거 보는데 다 시간 다 뺏기죠? 30초짜리 틱톡 몇 분 보다 보면 30분, 1시간 그냥 가죠? 얼마나 재미나? 우리의 영혼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뺏기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는데 저걸 막을 방법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설사 저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허용 속에 전환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허용 속에 저것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는 저것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당하는 입장으로 서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제부터 발표되는 갤럭시 S26 거기에는 AI 에이전트까지 다 포함됐다며요. 그러니까 이상한 전화 오면 AI 에이전트가 먼저 받아보고 괜찮으면 주인에게 받으세요. 나머지는 중간에서 다 끊어버리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휴대폰이 그걸 다 해주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미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마지막이라는 게 어떤 면이냐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간을 주셨어요.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숙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줬어요. 그 반면에 유혹도 같이 줬어요.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내가 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생명이 어느 거냐라는 것만 내가 정확하게 알면, 내 생명이 어느 거냐고 알면 이 기쁨에, 이 틱톡에, 이 유튜버에, 이 짧은데 푹 빠져가지고 3시간, 4시간, 5시간 보내는 이것이 내 생명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끄심하는 그 이끌림, 그리고 그분께 대한 묵상, 그분에 대한 어떤 뜻의 의미를 아는 그 시간이 내 생명이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게 내 생명이냐.
그러면 내 생명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에 집중 못한다면 돌아설 수 있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저를 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제 생명을 주십시오. 요한복음은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거다. 바로 영생을 얻은 거다. 영생을 얻은 것은 곧 구원이다. 구원을 얻은 사람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함께 사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네가 투쟁 안 해도 된다는데, 내가 이끄는 대로만 살아주면 된다는데, 내 큰 그림 속에 너는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이루는 성취하는 뭔가를 이루는 그 과정만 즐기면 된다는데, 생각을 깊이 한번 우리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거를 하면서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언은 누가 한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께 대해서 정언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살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사는 거니까 그거를 정언하는 사람, 다른 말로 정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정인의 삶을 산다. 그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정언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언하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다. 그 얘기. 그래서 내 성전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아간다. 자,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신다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내가 너한테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의 의미,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 예수님의 열매다. 그 예수님의 열매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의 열매가 아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섬김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다. 그 열매를 통과한 마지막 열매는 부활이다. 그 부활은 지금의 나와 완벽하게 다른 새로운 영, 새로운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는 부활한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다. 그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제가 시를 하나 옮겨 써놨습니다. 제목은 보석함, 이희락 시인의 보석함이라는 시입니다. 제겐 대대로 물려받은 아주 값진 보석함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볼까 꼭꼭 숨겨 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네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믿음직한 그에게 넘어가 결국 내어주고 말았죠. 자꾸 속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속에는 걸레, 깡통, 썩어가는 토마토 등 온갖 쓰레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것을 아꼈는지 모릅니다. 겉모습이 좋아서 속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그는 빙긋 웃으며 자기가 메고 온 자료에 그것들을 죄다 담았습니다. 갈보리라는 쓰레기 처리장에 홀로 올라 남김없이 모두 태웠습니다. 그 이후로 나의 보석함은 이 세상에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진짜 보석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이해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내 속에는 세상적인 성취, 세상적인 욕망, 그걸로 이루어진 어떤 물체, 보이는 그것으로 내 보석함이 가득 채워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속에 있는 그 보석함을 열었더니 그 속에는 쓰레기만 남았더라. 그 쓰레기를 예수님께서 지고 십자가에서 다 불태워 버리셨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내 보석함에는 새로운 것만 보석이 쌓였다. 자, 그 쌓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내 속에 들어온 성령님께서 이제 내 보석함을 새롭게 채워 가시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이죠. 한 번만 더 합니다. 그 이후로 나의 보석함은 이 세상에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진짜 보석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친구들의 보석함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었을까요? 성령님으로 우리의 보석함이 가득 차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이랑 이 이희락 시인이 고백하는 이 시와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던 내 보석함, 내 중요하고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애착을 가졌던 그것을 나에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옛날에 내가 보관할 때 그렇게 좋았던 겉모습이 아니라 거기는 이미 썩어 비틀어진 쓰레기로 가득 찬 이것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태워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속에 있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그 보석함이 이제 온전히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보석함이 내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열매로 하나하나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보석함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인의 고백처럼 순간순간 내 주변에 저 사람의 보석함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조금은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내 마음속에 애틋함이 있을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자비함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니까요.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세상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간절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느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받은 이 느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겨진 그 느낌을 끝없이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의 세상 속에서 그들을 보다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그들이 우리를 손가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기준이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직 살 수 있는 우리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이 땅에 살아셨던 예수님의 그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삶 속에 조금은 불편함과 조금의 고통과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부활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내 속에, 내 보석함 속에 성령님만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인식하고 느끼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5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 그리고 그 속 아픈 아린 마음 그 마음을 느낀 우리의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약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가실 때마다 전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이후에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로 다짐하는 목적하는 그 마음까지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당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엔 새 힘으로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에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우리는 주님 제 보석함을 여십시오. 숨기고 싶은 것들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그것들을 십자가로 가져가 태워주시고 진짜 보석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정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